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그리고 선교를 받을 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두려운 미국 명절이니까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부터 원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추수한 추수물을 곡식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은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을 미국의 청교도였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 대륙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열심히 잘 지켰고 그것이 없었던 것이 지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추수감사에 대한 것을 그들이 잘 지켰고 그것이 계속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명절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죠. 우리가 농사짓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해를 회고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2020년이 지나려면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더 지나야 하지만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갈 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은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라는 분이 세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전에는 이 나병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이 천하게 부르는 건데 나병 환자를 천하게 부르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문둥이라는 말은 나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문둥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를 문동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 스승 밑에서 같이 우리는 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는 한자로는 문동이에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문동인데 조선시대 때 영남의 어느 학파가
그만 영모에 관련이 돼가지고 임금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과거 시험 보지 마. 그리고서는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되려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장원급제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급제를 해야, 그래서 뭐 진사도 되고 이렇게 해야 양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하니까 양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남에 있는 몇몇 동문들이, 문동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는 임금님께 상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임금에게 상소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쌀을 비하라면 보리거든요. 그래서 저 보리 문동이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투리가 되어가지고 보리 문둥이가 되고, 경상도 분 아시죠? 뭐라고, 경상도 사람 얘기 이렇게 좀 비하하면, 우리는 충청도는 뭐라고 그러고, 전라도는 뭐라고 그러고, 보리는 경상도 뭐라고 그래요? 보리문디. 들어보셨어요? 보리문디?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리문동이, 보리문둥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족들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밥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물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옛날에 그 보리문둥이 없어 문디 그러면서 문둥병이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려가지고는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병이에요. 손발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또 눈이 빠지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죽어가는 병이 이 병이에요. 우리나라 욕에 이런 욕이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놈, 이런 말 있죠. 이게 바로 나병 환자에서 하는 이 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병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병은 불치병이고 아주 전염병이 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족들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따로 나와야 돼요. 사회 공동체하고는 격리가 돼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요즘 뭐 코로나 확진자 되면 격리돼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을에 사는 것처럼 마을 외곽에 동굴 같은 데 살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먹을 거를 좀 가져다 주면 그걸로 먹고, 아니면 그렇게 식량에 떨어지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마을 근처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양식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나병 환자는 혼자 격리된 게 아니라 여러 명,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들도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건 체험이나 뭐 아는 것은 없어요. 그저 그분이 사람을 잘 고친다는 얘기 듣고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뭐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어라, 그래.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고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나병이 어떻게 모여서 살다가도 어쩌지 하다 보면
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 병에서 다 낫습니다. 그러면 겉에 이제 병겨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제사장이 넌 병에 다 나았구나 하고 제사장한테 그렇게 다 나았다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성전도 출입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데 그 무섭고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뛸 듯이, 아니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렇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 10명 다 아까 왔던 너희들 다 깨끗함 받았잖아.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는 9명에 대한 실망이 있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명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의 실망을 볼까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는 감사하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9은 어디 있느냐? 확률적으로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0%.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10%의 확률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원체 얘기는 또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적죠. 10%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 9명이 찾아오고 1명이 안 와서도 주님은 실망하실 텐데, 예? 1명이 찾아오고 9명이 안 왔어요. 그 9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프고 자기들이 괴롭고 아쉬울 때는 주님께 찾아와서는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러고서는 다 낫고 나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9명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 그 9명, 그 유대인들, 그 고침받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상을 해볼까요? 9명 제사장에 가다가 다 몸이 나았어요. 그 9명. 자, 몸이 다 나았으니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가족들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아내, 처자식 보고 싶어서, 부모님 보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거의 대부분 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그분이 해주신 일이 없잖아. 아니, 뭘 약을 줘줬어? 몸을 만져주기를 했어? 안수를 해줬어. 그냥 제장에 가서 몸을 보여줘라. 가다가 보니까, 나는가 보니까, 이거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지. 그분이 해준 게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보고 싶은 아내, 보고 싶은 우리 애들, 그래. 그러고는 달려갔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그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9명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명심보감에 보면요,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옷 해주는 그리고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가요,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그 옷이 예쁘고 좋아 보여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그거 사주셨니? 야, 너 참 좋겠다.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이 영악스러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부모가 이런 옷을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옷도 못 사줄 거면 아이를 왜 낳아요? 그랬대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래요. 셰익스피어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 목사님 경험담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60년대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의 달동네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아주 달동네니까 어렵고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판잣집에서 아주 심한 기침 소리가 막 나는데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실리는 무릎쓰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폐병 환자가 각혈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는 약하고 자기 가족도 못 사 먹이는 고기까지 사줘가지고는 그리고는 고기를 먹이고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 폐병 환자를 그렇게 이 목사님이 정성껏 돌봐줘가지고 이분이 폐병이 거의 다 나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환자가 병이 나니까 목사님 고마우니까 목사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더니 어느 날은 그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몸이 다 건강해져서 이제 일하러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뭘 하냐면 일용직 그냥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데, 그런데 주일도 빠지고 일을 하더래요. 노동판에 일이 주일도 일이 있으니까. 그러더니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빠지는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됐는데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그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인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내 남편 살려내라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몸이 아플 때는 부인이 나가서 돈 벌어오면은 집에서 고맙다고 그러고는 가끔가다 밥도 해놓고는 그렇게 아내를 아끼고 고마워했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나가가지고 몰고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술 먹고 와가지고는 아내를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탄절날 이분 날에는 가가지고는 크리스마스라고 나가가지고 친구랑 밤새도록 술 먹고 그리고 술 취해서 들어오다가 개골창에 빠져가지고 얼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남편 살을 내느라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흔들더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이게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대학교 학생이 뛰어들어서 23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토레이 목사님이
당신이 부흥회 때 어느 대학생이 물에 빠진 사람 23명을 구출했다는 그 실화를 예하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그때 상황 한번 얘기하면서 그때 제일 당신한테 인상 깊었던 일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세 사람 23명을 구했는데 그 23명 중에 그 후에 단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인상 깊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요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번 강단에서 점심 식사할 때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 설거지 하시는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식사 제가 내려가서 밥 먹을 때 가서 보면 식사하는 거의 150명, 200명이 식사하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 10%도 안 돼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이나 서빙해 주신 분들이 서빙해 주면 고맙다고 인사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실망스러운 그 9명. 그러나 그의 반대로 또 주님의 기쁨이 된 한 사람 모습이 있습니다. 실망을 드린 9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감사하는 그를 통해 주님은 놀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병 치료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했던 9명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주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할 걸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는 돈도 뺏겼답니다. 온 가족이 걱정하면서 그를 볼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강도 만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년 넘게 지켜주신 걸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그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밤에 저녁 때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오늘 아마 퇴원하실 건데 문축식 장로님이 금요일날 오전에 담낭 쓸개 돌이 생겨서 그걸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수술을 하셔서 지난 주일에 제 방에 오셔서 기도도 받고 가셨지만 그래도 병원 수술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가면 조금 덜 저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가서 장로님께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8시 반 거의 9시쯤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려고 이렇게 집에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장암 양성이 나왔다고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이렇게 옛날에처럼 그 체변해가지고 이렇게 대장암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거 같이 가면서 줬는데 집사람한테는 그렇게 대장암이라고 양성 판정했으니까 받더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그 얘기 듣는데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마침 또 네, 우리 지방내 한 목사님, 예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오셨던 그 백강영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혈액암이셨는데, 그래서 장례도 치렀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은 지금 몇 년째 지금 또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장암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3대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잖아요. 머리가 그냥 똥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대장암이라고? 아니, 양성 판정이 나왔으면은 그건 틀림없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진행이 됐는지 내시경 하라고 연락이 왔다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한 달 전쯤에 암으로 돌아가신 집사님이 생각나고 꿈에도 보이고, 우리 어머니도 안 나타났는데 그 집사님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봤었던 그 교회 오빠 그 여집사님 머리 빡빡한 그것도 생각나고, 야, 이게 뭐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온통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당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틀림없이 암이라고 뭐 양성 판정 나왔더니 이거를 당에다 얘기를 해서 몇 달 좀 휴가를 받아서 치료를 시켜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우리 딸 또 시집 보낼 때 엄마 없이 또 보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왜 양가 집안에 어른들이 있는데 아빠만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또 눈물 많은 저 녀석 또 질질질 짜면서 아이고, 나 혼자서 또 아들 딸 다 장가 시집 보내고, 아들은 그냥 알아서 지가 좋은 여자 만나니까 갈 텐데 이 딸은 또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내시경 할 수 있는 데를 막 병원을 몇 군데를 막 알아보니까 이게 이 11월 12월 달에요, 내시경 하는데 꽉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 연락하니까 12월 31일 날 텐데요. 아유,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또 한 군데 갔더니 거기는 뭐 이미 가서 앞으로 2달 후에나 된다고 그러고, 또 성모병원 가니까 거기에서도 일단은 의사분한테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밀려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언제 의사를 예약할 수 있냐 했더니 11월 뭐 20 며칠 날 6일인가 뭐 언제 그때나 된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또 이런 때 한번 써보려고 우리 백 되시는 몇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좀 요즘 사이가 이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혜야, 엄마가 대장암이란다. 그래서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전에 있는 병원들은 2달, 3달 후에나 된대. 아빠가 생각할 때는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희 병원에 얘기를 해서 빨리 좀 받을 수 있게끔 해라. 그러니까 이놈도 멘붕이 온 거죠. 갑자기 엄마가 대장암이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알아봐가지고 자기 우리 집 딸은 이제 그 감염내과인데 뭐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또 약간 교수한테 얘기해가지고 부탁하고 우리 직원이 어머니가 이렇다 그래가지고 막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인가 3시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저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험하다가 가서 또 질질 짜다가 또 휴지로 닦고 와가지고 또 실험하다 또 가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같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뭐 또 위로해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금요일 날 집사람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거 하고 점심 먹고 나는데 제가 도대체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왔던 거를 좀 보여줘. 뭐라고 했는지. 그랬더니 여기로 종이를 안 왔대요.
카톡으로 왔대요. 카톡이 어떻게 왔는지 좀 보여줘. 그랬더니 카톡에서 보여주는데 카톡이 뭐 이만큼 글자가 그냥 한 뼘 되도록 이렇게 왔어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대장암 내시경을 받을 해가 됐으니까 내시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도 내년 1월까지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체변을 해가셨던 분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분도 내년 1월까지는 꼭 내시경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연락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좀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는지 그냥 소리를 좀 똑바로 보고서 내야지 그랬더니 자기도 바빠가지고 확인했는데 양성 판정 받고 막 그렇게 거기 써있다고 내가 양성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라도 이 내년 1월까지는 내시경 받으라는 얘기지 당신이 양성 판정이 아니라고. 좀 사람이 오면 카톡을 제대로 봐야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바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왜 이렇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냐고. 나는 지금 호래비로 살아야 될 것까지 막 걱정하고 그냥 아들, 딸을 혼자서 시집장가 보내니까 거기까지 난 다 가고 집사람 벌써 산에다 다 묻고 난 벌써 왔는데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내가 그냥 등짝을 한 대를 때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폭력 남편이라고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갔네. 그래가지고는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혜야 예약 취소해라. 니네 엄마가 제대로 글도 모르고 아유 니네 엄마가 문맹자도 아닌데 왜 글을 제대로 못 읽고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해프닝.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그렇게 한 게 금요일 날 오후에 사단이 벌어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 이제 그냥 씩씩거리고 뭐 했는데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우리 가족이 죄송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계신 분, 우리 가족 중에 암이 걸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지옥에 갔다가 천당으로 왔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순간 그것이 해프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프닝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가 생각하는 그 편안한 일상, 너희 가족 중에 아무도 암에 걸리지 않고 아무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한 해를 지냈던 것이 내 은혜였던 거 너 정말 기억하고 뼈저리게 감사하고 살았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 그래서 자기의 병이 나니까 신나서 자기 가족에게 찾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사는 그 9명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실망했던 그 9명 중에 나도 있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빠지지 않니?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매일 날마다의 편안한 일상, 어찌 보면 무료하다 싶을 정도의 편안한 일상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최고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그런 위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인 줄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침받고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께 찾아오지 못했던 그들 향해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실망하셨던 그 모습이 나를 보고 하시는 주님의 탄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무료한 일상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보여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